그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 생각, 마귀가 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그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위해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팔에 붓고 머리털로 닦으니까 그 화를 냈어요. 이걸 팔면은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주면 좋은데 이 허비한다고 그렇게 그 유다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그 사람들도 인정하죠. 돈계를 맡은 자다. 이 돈을 회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없는 살림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동체를 잘 유지할까 이런 생각이 늘 가졌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함부로 쓰면은 막 따지고 막 이런 것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 성서의 다른 기록과 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유다도 열혈 당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어떤 그 혁명이 일어날 걸 굉장히 기대했는데 그런 이적을 보이고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 민족 공동체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런 마음이 막 쌓이고 쌓였다가 나중에 예수를 팔아버렸다. 그런데 그런 그 부정적인 마음, 그 비관적인 마음, 이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할 수 있으면은 좋게 바라보고 좋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판단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생각 속에 우리에게 이상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통계로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사람,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빠져버린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음, 그 고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고독하게 시 쓰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왜냐하면 사람들을 자꾸 올리고 뭐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 시가 안 나온다는 거죠. 고독하게 숲속을 혼자 걷고 또 시장에 가더라도 혼자서 쭉 다니면서 사람들 관찰하면서 걷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의 어떤 이 어떤 마음이 생겨서 그걸 시로 풀어내고 또는 작품으로 이 작가로 풀어내고 그리고 고독하게 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가끔씩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인들이 그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여나 야나 상관없이. 그러면은 그 좋은 그 시들이 그분들이 옛날에 쓴 시들이 굉장히 그 타락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 읽기 개인적으로도 그런 시를 읽기가 싫어지고 막 가식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 이 그냥 이거는 이 사람이 글재주지 그 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작가도 자기의 어떤 작품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예,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마귀가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결국 27절에 보면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나중에는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죠. 이게 생각이 들어갔을 때는 이럴까 말까 했겠지만 사탄이 들어가면 행동하는 거죠. 행동해서 예수를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한 우리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참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 애를 써야 돼. 좋은 생각.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온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도 롯이 어떤 생각을 하고 갑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을 택한다고. 당시 자기가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에덴 동산 같은 것을 택하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조상들도 그 길이 달라져, 결과가 달라져. 결과.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족식을 하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주와 선생이다. 그러면 주님이라 그랬을 때는 주님과 종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 선생과 제자의 관계. 우리가 이제 성장할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요즘은 교권이 많이 추락했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라 그러면은 굉장했죠. 선생님의 지위가 굉장했다고요. 굉장했다. 저희 아버지도 선생님 출신인데 왜 그 사범 학교를 갔어요라고 우리 어렸을 때 물으니까 그 당시에 해방 이후에는 한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선생님이었다. 선생님.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사범학교 출신 아니에요. 김종필 총리도 사범학교 출신. 선생님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길. 그 다음에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되는 거. 그래서 그 우리 한국 사회를 일으킨 거는 거의 다 선생님들 아니에요. 선생님들. 교육으로 일어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명한 거죠. 세계에서도 유명합니다. 그 정도의 그 주인과 종의 관계도 이 절대적이죠. 주인이. 근데 그런 절대적인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종의 발을 씻고 제자의 발을 씻어 줬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낮아진 대로 낮아진 대. 요즘처럼 깨끗한 시대가 아니라 옛날은 굉장히 더러운 시대죠. 지금 또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 가면 신발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이건 굉장한 거죠. 한 사람 발만 씻어도 막 물이 구정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낮은 곳에 내려와서 가장 더러운 것을 만졌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살아라. 서로 상대방에 있는 가장 더러운 거, 가장 낮은 거, 그걸 스스럼 없이 만져주고 그걸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18절에 가면은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건데 시편 41편은 그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모사꾼이 오늘날로 이해하면은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죠.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요. 그걸 보고 다윗이 표현한 겁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으면은 발바닥이 보이죠. 이 발바닥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모욕이랍니다. 굉장한 모욕이라는 거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와 함께 식탁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수치스럽게 했다. 그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오늘로 우리가 적용하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존중히 여겨라. 뭐 인간적으로 판단할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존중히 여겨라.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좀 젊은 시절에는 그 판단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이 성숙해지니까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후배나 또 선배나 동료나 또 이런 사람들을 이 함부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존중 여기고, 찾아오는 선교사들이 찾아오면은 없는 돈도 마련해서 줄라 그러고, 이 존중 여기죠. 존중 여기죠.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나와는 다른 그 모습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존중이 여기는 것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주님을 존중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점점 이제 교회의 어떤 권위가 약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 또 마음에 품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34절에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거. 아까 세족식에도 나왔지만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종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아무도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시대에, 예, 뭐 20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엄연히 종이 있었고, 또 저희가 자라던 그 시절만 해도, 어린 시절만 해도 엄연히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종이라고는 말은 안 해도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많았다. 예, 그런 시절에 남의 밑에 들어가서 종로로 산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종으로 세상에 오셨다. 종으로 세상에 오셨다. 예. 그래서 배고픈 군중들에 먹을 것을 주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해주시고, 귀먹은 사람에게는 듣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이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가갈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왕으로 오셨거나 귀족으로 왔다면은 그런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종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 그 종의 자리에 오셔서 예수께서 뭘 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죠. 내가 사랑했다. 이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주일 성수한다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기도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12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통칭하여 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라, 인류를 사랑하라, 인류를 위해 희생하라, 위대한 일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같은 공동체, 12제자는 가장 작은 공동체죠. 더 넓게 가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사람,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또 좀 좁혀 들어가면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또 다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제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만은 성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오픈해야죠.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내 마음 스스로 결심을 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참 제자로 세상에 살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은 그게 그 예수의 정신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 서로 사랑하면은 먼저 내가 달라지죠. 내가 달라지. 예. 정말 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달라지죠. 내가 달라지면은 교회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 세상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서로 미워합니다. 편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갈리고 굉장히 미워하고 조금만 달라도 같은 자리에 앉기 싫어하고 심지어 부모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막 미움이 막 온 세상에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미움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음을 막 집어넣은 거.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나하고 관계가 먼 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나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가족끼리 사랑하고 정말 이해하려고 애쓰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정말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고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정신으로 세상에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은 막 교회가 너무 많아지니까 처치 쇼핑하는 것처럼 교회를 쇼핑하듯이 목사를 쇼핑하듯이 막 여기 가서 마음 안 들면 저쪽으로 가고 막 이런 시대가 되어 버리는데 우리 어렸을 때 교회나 또 초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교회나 그 교회들은 굉장히 사랑이 많았어요.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예. 굉장히 사랑. 제 어린 시절 기억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 시절은 제가 다녔던 교회도 큰 교회였는데 집 옆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마당에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이 소고기 국 끓이던 그게 아주 어렸을 때 그게 생각이 나. 펄펄 끓는 장작을 떼가지고 가마솥 몇 개에서 막 국이 펄펄 끓는 게 생각이 나요. 그 국을 끊임없이 예배당 안으로 인도가서 잔칫날 잔치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그렇게 이 어린 시절에는 옛날에는 교회에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도 와가지고 뭔가를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풍성한 곳이었죠. 풍성한 그런 곳이었. 그래서 이 옛날 가나안 시절에 교회가 부흥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부흥한 것 같아요. 부흥한.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 공동체죠. 같은 일가 친척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막 부흥했는데 오늘날은 이제 아파트 문화권에 다 갇혀 사니까 그냥 그 사회 현상에 의해서도 다 갈라진 사회예요. 예, 아파트에 가서 갈라진 사회.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남의 일처럼 되었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뭐 나는 이 제자 훈련 몇 기 고급반 사역반까지 했어요. 이거 하나도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예, 사랑을 해야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그 예수의 제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다 서로 사랑으로 풍성해서 다시 우리 시대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